감사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큼만 하여라? 한가위만큼만 하여라. 좋은 명절을 맞이해서 오곡백과가 물어있는 결실의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전도서 8장 12절. 뒤에 잘 들려요? 마이크 잘 들려요? 네. 전도서 8장 12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전도서 썼는데 죄를 100번 짓고도 장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만 보지 말고 넘기세요. 8장 12절. 전도서 8장 12절. 누가 잘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되더라.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잘 될까? 지혜와 지식을 얻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요, 잘 됩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소원 한 가지 얘기하라고 그래서 구한 게 뭐죠? 지혜,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역사적인 재판을 하나 하잖아요. 아기를 낳고 미련한 여인이 아기를 낳고 잠버릇이 안 좋았는지 깔아뭉개 죽여버리고 옆에서 낳은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우기니까 재판을 어떻게 해줬어요? 솔로몬이 두 여인을 불러놓고 안으로 쫙 칼로 나누어서 죽어라 그랬더니 친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 아이 아니라고 주라고. 그러니까 그걸 판결을 통해서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 지혜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재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소문 때문에요. 주변 나라들이 지혜를 배우려고 주변 왕들이요. 검은 보화를 잔뜩 싸가지고 얼마나 갖다 줬는지 솔로몬 시대에는 방패를 만들 때도 금방패를 만들었어요. 지혜가 있으면 잘 됩니다. 지혜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므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의 방은 각종 보물로 가득 채워진다. 솔로몬의 경험적 고백이거든요. 경험적. 전도서는 솔로몬이 말년에 쓴 책입니다. 인생 고백론이거든요. 인생 고백론. 전도서 12장 13절의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 지키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본분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본분이죠. 본분. 솔로몬은 젊어서 아가서를 썼어요. 아가서. 아가서가 어디인지 알아요? 아가서. 아가서는 구약 성경인데 솔로몬이 젊은 나이에 썼어.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서 가장 지혜로울 때 쓴 책이 잠언서예요. 솔로몬이 말년에 쓴 책이 전도서예요. 솔로몬이 젊은 날은요,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구했는데 아내가 몇 명이었다고요? 아내가 1000명이었어. 1000명이었어. 아내 얼굴도 다 몰랐어요. 지나가면 아내를 보고 뉘시오 그랬을 거예요. 300명 넘으면 잘 몰라요. 300명. 근데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이 우리나라에 있어. 누구요? 의자왕은 3000명이었어. 우리나라는 1등은 잘해요. 어쨌든 의자왕은 3000명이었어요. 여자한테 빠져가 여자 비유 맞추느라고 나라를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니까, 젊은 날에는. 그러다가요, 전도서를 썼는데, 전도서는 초창기 읽어보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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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마치 불경을 읽는 것 같아.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 결론이 바로 이거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간혹 성도들 중에 목사님 솔로몬이 천당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말년에 정신 차린 걸 보면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지. 정신 차리고 쓴 책이 바로 이거라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본분. 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 함부로 안 대하는 게 경외입니다. 응?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경외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행하신 일,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만드신 피조물과 인간을,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장엄한 구속 드라마를 바라보면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요,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는요, 존중의 문화입니다. 존중의 문화. 마귀의 나라는 멸시의 문화예요. 그래서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생명을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존중의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모였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존중해 줘야 돼요. 존중해 줘요. 하나님 나라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다윗이 쓴 시인데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잘 되는 비결이더라 이거예요. 모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주려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삶 속에. 하나님은 경외할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시편 34편은 다윗이 언제 어떻게 쓴 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표제에 나와 있습니다. 표제 시편 34편 1절 보겠어요. 표제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아말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다음에 지은 시예요. 배경입니다. 극심한 두려움과 환난에서 건져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서 쓴 시인데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두려움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뭘 정복할 수 있다고요? 모든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의 두려움, 시련의 두려움, 그 다음에 사고, 질병, 특별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꾸 이제 국가에서도 그래요. 연금, 자꾸 고갈된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총회도 지금 이번 총회 때마다 이슈가 되는 게 이 연금 이러다가는 나중에 고갈된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불안한 거야 이제. 불안해. 연금 고갈된다니까 여러분 불안해 안 불안해? 참 배짱도 좋네. 안 불안한가 봐. 미래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겁니까? 아무 때나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냥 먹고 살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아멘 하면 되겠어? 불안하다 이게 불안해. 젊은이들이 더 불안한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요즘 그 늙은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도 우리 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받고 있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젊은 아이들이 지금 제일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하다. 특히 제일 불안한 게 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인간은요,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두려운 감정이 나쁜 감정입니까? 좋은 감정입니까? 내가 잘못 물었어요. 부정적인 감정입니까? 긍정적인 감정입니까? 두려운 거 부정적이지. 부정적. 그래, 좋은 거요, 나쁜 거요? 그러면 부정적인 거니까.
여러분이 잘못 대답했어요, 이제. 불안이라는 감정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걸 아십니까? 운전하다가 두려운 감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무조건 달리고 막 인도로도 들어가고 난리 나겠지 뭐. 막 그냥 갈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높은 데 서 있는데 15층 아파트 옥상에 가서 보는데 아무도 안 두려워. 그럼 어떻게 하세요? 배트맨처럼 뛰어내리죠. 그러니까 두려운 감정이 나쁜 감정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려운 감정은요, 여기에 갇히게 되면은 지혜가 없어져요. 분별력이 없어지고요, 이성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썼단 말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에 두려움이 몇 번 나오느냐? 365번 나옵니다. 왜 365번이냐? 매일매일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 공산치하의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만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 읽으면서 하나하나 체크해봐서 요새는 검색하면은 몇 번 나오는지 척 나와요. 그런데 하나하나 세어보니까 몇 번 나와 있더라고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성경 읽으면서 찾아낸 게 365번이야. 매일매일 두려워할 일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할 일들. 이 두려움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그것이 인생 성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어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노래도 잘 불러야 돼요. 항상 여인들이 정치인들에게 따라다니면서요, 정치인들 노래를 부를 때도 잘 불러줘야 돼. 그러니까 그때도 여인들이 팬덤 문화가 그때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왕은 누구예요 그때? 다윗은 어린 소년이잖아.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때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그랬거든. 시기 질투 때문에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면, 여러분 나라를 건진 구국공신 아닙니까? 사울의 사위예요. 근데 10년이 넘도록 죽이겠다고 다니까 국내에는 더 이상 피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외국으로 망명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블레셋, 가드, 아기스 왕에게로 망명을 갑니다. 근데 마침 어디냐? 적국의 왕이야 이 사람이. 골리앗이 어디 사람인 줄 압니까?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그리 도망을 간. 사무엘상 21장 10절. 시의 배경입니다. 시편 34편의 시의 배경. 누가 두려워서 도망갔다고요? 사울왕이 두려워서 급한 나머지 도망갔는데 하필이면 적국으로 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왕에게 보고를 하는데, 아기스 왕에게, 왕이시오, 우리의 사령관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린 사람이 여기 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다윗 같은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게? 살려고 피신 왔는데 촉이 빠르잖아요 다윗이. 이제 나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 연기를 합니다. 다윗이 연기가요, 뻔한 연기를 합니다. 금방 미친 채. 한번 볼까요? 21장 12절 13절. 아기스를 두려워하여 미친 채 하고, 미친 사람처럼 등을 대문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어요. 다윗의 연기가 대단하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다윗의 연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연기력이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아기스가 보니까 이거 완전히 미친 사람이야. 이게 미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다음 절을 보면은 21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아기스 왕이 신하들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나라에 미치광이가 없어서 이런 미친놈을 데리고 왔느냐, 그리고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모면하게 되었죠. 죽음을 모면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죽을까봐.
연기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연기. 지금 우리 청회 끝났는데요. 우리 청회장님이 연기력이 대단한 분이에요. 연기력. 해외 설교를 했는데 노량진교회 부목사 할 때 딸이 떨어져서 죽었대. 사택에서. 망을 잘못해 떨어져 죽었대. 그러면서 김삼환 목사님도 딸이 죽었어요. 떨어져가지고. 오케이. 이게 이제 서로 매치가 되니까 이 얘기를 하고 막 우는 거야. 금방 울어 또. 금방 울면서 손수건으로 막 깎아. 그러니까 다들 막 같은 동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좀 시끄러웠거든. 근데 시끄러운 게 싹 사라져 버렸어. 한번 총회장님 연기 대단합니다. 근데 금방 또 울다가 금방 또 웃어. 금방. 때로는 이런 연기가 필요하다고요. 그렇게 살아난 다음에 위기를 모면한 다음에 쓴 시가 이 시라니까. 34편 1절 2절. 내가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34편 1절 2절 다시 넘기세요. 1절 2절. 자, 성경을 봐요. 거기 보면은 내가 연기가 뛰어나가지고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리라. 2절에 여호와를 자랑하리라. 자, 3절 4절.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입시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나는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천사들을 둘러 내 주위에 진쳐서 아기스 왕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울 왕에게서도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린 축복이. 잠언 29장 25절 같이 읽겠어요. 잠언 29장 25절 시작.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가장 안전하다 이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경험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라고. 34장 10편 4절을 보십시오. 그때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요. 그리고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 이거예요. 귀를 기울이신다. 그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34편 17절 같이 읽을까요? 34편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셔. 그럼 누가 의인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피하여. 다윗은 아기스 왕이 피난처가 아님을 깨달았어요. 시편 34편 8절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거다. 잠언 14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자녀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시편 34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라. 광대하다는 말은 크고 넓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나보다 크면 기가 죽어요. 기가 죽어요.
큰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면 기죽지요.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처럼 얼굴을 그렇게 하고. 나보다 큰 사람하고 힘센 사람하고 덩치 큰 사람 앞에 서면은 기가 먼저 죽는다고요. 근데 싸울 때 꼭 덩치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깡패 두목들은 다 덩치가 적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을 정복한 사람이 두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골리앗이요. 큰 소리로. 골리앗이 키가 거의 3m 거의 가까웠거든요. 285가 넘었다고. 근데 그 사람이,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40일 동안 크게 소리 지르다. 그러니까 기가 다 죽은 거야. 사울왕도 죽고 군대들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두려워하는데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왜?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크다는 걸 알아.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야.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기다릴 줄 압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엔게디 굴과 10항무지 2번이 있었다고요. 엔게디 굴에 사울왕이 다윗 일행이 숨어있는 그곳에 용변 보러 들어왔다고요. 용변을 보려면 모든 무장을 해제시켜야 돼요. 그런데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때 죽여도 상관없어요. 왜? 정당방위니까. 나 죽이려 쫓아오는 사람 죽이는 게 정당방위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절호의 기회인데 만약에 안 죽이면 후회할 겁니다.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는 것. 사무엘상 24장 6절을 한번 봐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의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금하신 거다. 기름 부음 받아 치는 것. 그래서 나는 이것은 원칙이야. 이거 지켜야 돼. 다윗은 시험과 기회를 분별을 했어요. 이것은 나에게 시험이다. 만약에 내가 사울왕을 죽였으면 나중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이것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왕을 죽였다고요. 그러나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존경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울왕은 기다릴 줄 몰랐잖아요.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백성들 차 떠나니까 지지율 하락한다고. 두려워 떨면서 사무엘만이 집례할 수 있는 제사를 집례하고 그래서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7년 6개월 동안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헤브론에서 기다렸어요. 7년 6개월 동안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자, 사무엘상 15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왕도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을 경외해요. 이사야 66장 2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자, 뜨는 자. 신앙생활에 어떤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려면 그 사람의 말씀 듣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떨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경탄 속에서 살아요. 경탄.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이걸 보면서 감탄을, 놀랍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아가 감탄사 아닙니까? 놀랍다. 외국 사람들은 잘해요. 이 감정 표현을 우리보다 훨씬 잘해요. 우린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연기 잘 못하잖아요. 전 강대상에서 연기 잘 못하잖아요. 연기 잘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요. 연습이라도 해야 되는. 와우! 외국 사람들은 와우! 와우! 막 그러더라고. 좋은 거 보고. 와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시편 8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요, 경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편 8편 1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그러니까 그 중간 쪽에는 시편 표제니까 읽지 말고. 자, 다윗 여호와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이 어찌가 감탄사예요.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감탄사. 3절 시작. 주의 하늘 나와서 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문을 착 여니까 구름 한 점 없는 전형적인 한국의 가을 날씨.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한지 알아요? 와, 놀랍다. 한국의 가을 하늘이 참 좋아.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애국가에 들어갔겠어. 가을 하늘 공활한 때 해봐요 같이. 높고 알아야 부르지. 요즘은 1절밖에 안 부르니까 4절을 몰라. 왜 국가 행사할 때 4절까지 왜 안 불러요? 불러야 돼. 이거는 초등학생들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숙제 내주고 외우고 오라 그래야 돼. 밝은 달은 우리 마음 1편 단심일세. 가을 하늘이, 한국의 가을 하늘을 보고 감탄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신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을 보고 왜 어떻게 감탄이 안 나올 수 있어? 나는 비행기 탈 때마다 감탄해. 왜? 구름 위에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구름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막 그 뛰어내리고 싶어. 거기 막 받쳐줄 것 같아 마치. 달과 별들은 또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인지 압니까? 시편 8편 4절 5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종기와 영화로 간을 씌워주셨다.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경탄해 보셨어요? 옆에 분들 한번 봐봐. 경탄해 봐요 빨리. 그렇지. 연기 잘하시네. 권사님 연기 진짜 잘하시네.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몰라. 사람. 손가락을 다 봐. 손가락 펴봐요. 손가락 왜 길이가 다 달라? 똑같이 만들지 쉽게. 똑같으면 지울 때 뭔가 물건 집을 때 집는 거야. 맞아요? 물건을 주울 때 잡을 때 불편하다고. 나무도요 똑같으면 올라가기 정말 힘들다네. 손가락이. 발가락도요 나무 올라가기 딱 좋게 걷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기한. 여러분 앞으로는 매일 아침 거울을 들여다보고 경탄하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눈하고 입하고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해봐. 눈하고 입하고. 귀하고 코하고 입이 위치가 바뀌었다고 생각해보라고. 콧구멍이 180도로 바뀌어서 붙었다고 생각해보라고. 신기하지.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는 정말 사람을 보니까 소우주야. 이게 너무 신기로운 거예요. 넘겨봐요. 14절에 주의 나를 지으심이, 나를 보니까 너무 신비롭다는 거야. 경탄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심히 기묘하며 심이야. 개역 성경에는 신묘막책이라. 이게 더 좋아요. 번역이 오히려. 개역 성경 번역이 신묘막책이라. 정말 신비롭다. 경탄할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경탄할 줄 아는, 경탄을 상실하면 안 돼요. 앞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눌 거예요. 놀랍다. 놀랍다. 그래서 가끔 산과 들을 가보세요. 바다도 가보고. 바다 가가지고는 경탄 안 하면 사람 아니에요. 바닷물이 경계선을 안 넘고 왔다가 가는 게 얼마나 신비스러운. 욥은 그걸 알았다고요. 욥이. 바닷물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주셨군요. 하나님이.
창조의 영광을 보면 경이롭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이로운 걸 보면 사람들이 멈추지요. 여행 가가지고 나이아가라를 보든지 또 그랜드 캐년, 발음을 잘 하셔야 돼. 그랜드 캐년을 보고 발걸음을 안 멈추는 사람은 와 하고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경이로운 걸 보면 걸음을 멈춰. 황홀한 음악, 경이로운 음악을 들으면 멈춰서서 듣고 가지 않습니까? 어린 애기들을 보면 참 감탄스럽잖아요. 애기들이 빵긋빵긋 웃잖아. 간이 녹아내리죠? 웃음이 저절로 나오죠? 아이들 자라는 걸 보면 정말 신비롭다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랄 수가 없어.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애기들이 처음으로 엄마하고 말을 하잖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엄마하고 애가 아마 입을 벌려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박수 칠 일이에요 그게? 평생 말하고 살 텐데? 네? 뭐 말 한마디 한 게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경탄해 주는 거라니까. 어떻게 이게 말을 했냐 이거요. 말을. 경탄해 주면 또 더 신이 나요 애가. 아이들은 경탄을 먹고 자라. 그 다음에는 아빠 하자. 또 막 박수 쳐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이 나가지고 얼마 지나면 걷잖아. 그런 말 할 때는 또 어떡합니까? 또 난리야, 우리 애가 그렇다고 박수 치는 게. 그게 박수 칠 일이냐고. 평생 걸어 다닐 텐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송아지가 보면 얼마나 웃겠어. 나는 태어나자마자 걸었다, 뛰었다 그랬어요. 나는 걸었네, 뛰었네. 송아지 노래잖아, 그게. 송아지. 사람은 경탄을 먹고 자란다니까. 박수와 손뼉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한번 쳐봐요. 시작. 요건 손뼉이야. 박수는 뭘까요? 우와! 시작. 박수 한번 해. 시작. 요게 박수라니까. 그럼 북한 사람들이 치는 거는 박수의 손뼉이요. 알아서들 알아요. 알아서들어요. 응? 경탄을 먹고 자란다. 아내들이 음식을 해서 차려서 놓으면은 남편들은 경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우와! 어쩌면 이렇게 맛있어. 근데 맨날 짜다고만 얘기했잖아. 싱겁다고만 얘기했잖아. 자, 남편들 한번 해봐요. 남편들만. 아내들이 밥상 가져왔어. 시작. 하도 안 하니까 이렇게 해도 훈련을 시켜야 돼, 이제. 저도 훈련을 받아야 돼. 저도 잘 못. 아니, 솜씨는 눈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해요? 남편들은 아내가 주는 음식을 먹고, 아내들은 남편의 경탄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요, 잘 못해도 나중에 더 잘하거든. 경탄을 받으면 잘한다고요. 더 잘한다고. 구박하면은 하던 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경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 하나님 만든 피조세계 모든 게 경이로운 거예요. 박수는 경탄하면서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거든요. 그래서 가수들은 박수 먹고 산다잖아요. 박수 받으면 힘 나잖아요. 힘 나. 목사도 반응에 예민합니다. 제가 창얘기 했는데 심청가 같은 건 8시간 정도 연주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막 열창을 하다가 힘들면 고수 앞에 가가지고 노래 불러요. 왜? 얼쑤 좋다. 추임새 넣어달라 이거요. 그러면 모여있는 관중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씨구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힘이 나가지고 8시간 완창하는 거야. 8시간.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 떼창이라고 그래요. 떼창. 여러분은 지금 설교 들으면서 뭘 해줘야 돼요? 아멘이 떼창이라니까. 근데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안 하잖아. 마음속으로는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해요.
목사도 거기 예민해요. 목사도. 그게 설교 듣고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 얘기 듣고 싶겠어, 안 듣고 싶겠어? 근데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아이고, 설교도 개떡같이 해놓고 뭐 그런 얘기 듣고 싶어 한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겠죠. 목사가 언제 뭐 맨날 히트 치겠어요, 설교로? 그래도 여러분 잘 듣는 편이에요. 감사해요. 이렇게 아멘 하니까 몇 사람만 해도 좋잖아요. 떼창을 잘해야 돼, 떼창. 그걸 억지로는 하지 말고, 은혜 되면, 깨달으면 아멘 해요. 저는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냥 강요를 많이 해가지고, 진하게나 아멘을 해요. 그런 것도 좀 안 좋고, 너무 가벼운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합니다. 경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건요, 인정해주고 경탄해줄 때.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존중의 문화가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시편 34편 7절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려울 때 다윗은 고백입니다. 사울왕이 자기 죽이겠다고 3,000명 특공대 조직해가지고 죽이겠다고 10년 넘도록 쫓아다녔는데 자기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천사 보내줘 둘러 진쳐서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아기스 왕 앞에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둘러 진쳐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맛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 풍성한 삶, 경외하는 자가 받아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나태주 시인의 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분이 쓴 풀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풀꽃. 같이 한번 봅시다. 풀꽃. 넘겨요. 네? 자, 풀꽃. 같이 한번 낭송해 보겠어요. 시작.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풀꽃에게. 자, 이거는 서로 쳐다봐. 옆에 누가 있는 분은 쳐다봐. 앞서면 혼자 해요. 다시 한번 옆에 쳐다보고 해봐. 시작. 자, 그럼 이렇게 바꿔서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예쁘네. 오래 보니까 사랑스럽네. 너도 그렇다. 시작. 당신도 그래.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밉다. 오래 보니까 징그럽다. 그럼 돼, 안 돼?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도 생각을 바꿔요, 이제. 다 존중받아야 될 뿐. 존중받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저는 아무리 봐도 징그러운 게 있어. 송충이. 송충이는 아무리 봐도 자세히 봐도 징그럽고 오래 봐도 징그러워. 그런데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고. 송충이가 있는 뜻도 있다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환난 가운데 기도할 때 응답받고 천사가 둘러 진쳐주시고 건져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축복, 부족함이 없는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